오늘 수요예배 사무엘상 30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기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인트로를 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이 욥기 11장 우리 장미숙 집사님께서도 해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어제 달아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 두 인물의 사실은 인생, 그 두 인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지고 그 언약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무엘상은 사울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때까지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였다는 거고, 그런 공통된 둘의 특징이 있지만 반면에 둘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하는 오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과 다윗 모두 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사울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금 고쳐먹고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사울이 향했단 말이에요. 저를 보시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회개하고, 우리가 말하는 반성하고 다시금 주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둘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이 둘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오늘 인트로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욥기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은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손에 무엇을 버린 거예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의 마음을 정하고 깨끗이 하고 자기가 돌이켜서 그리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의 손에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야? 죄악이 있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버리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흠이 없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 죄악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과 그의 삶에 있어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고 그에게 무엇이 남아있냐면 두려움이 남아있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믿음을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막는 것.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믿음을 이룰 수 있는 행위, 믿음이라는 걸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되는 걸 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막는 것. 우리는 그 믿음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막는 것이 뭘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을 막는 것은 사단의 관계요, 죄악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막는 것이 뭘까라고 보면 따라해보세요.
나의 나의 못된 행실. 못된 행실. 나의 못된 행실이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늘 제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여러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믿음을 막는 것은 못된 행실인데 그 못된 행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음을 정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못된 행실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못된 행실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스스로 못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자기의 못된 행실이 주먹 속에 움켜진 죄악으로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못된 행실이 감춰져 있는 그 주먹에 쥔 못된 행실을 우리는 행위적으로 해가지고 늦게 일어난다든지 가는 걸 한다든지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언행이 올바르지 않는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미 보여진다니까요. 보여지기 때문에 손에 웅크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을 막는 못된 행위는 뭐냐 보면 눈에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그 행동들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들을 만드는 게 뭐냐 봤더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움. 두려움이 게을르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그게 반대로 하면 잘못된 열심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두려움이 약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두려움이 강하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행동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행동들을 만드는 주체가 뭐냐라고 보면 뭐가 되냐면 두려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믿음을 막는 이 못된 행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행실을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행동이 바꿔질까? 우리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어. 야, 하나님 잘 믿어. 교회 잘 다녀. 너 나 잘 믿어. 그러면 너가 못된 행실, 거짓된 행실이 바뀌어져가지고 교정돼가지고 아주 좋은 행실로 바뀔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은 행실을 바뀌지 못해요.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면 게으른 자가 안 게으러지고 욕 많이 한 자가 욕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잘 나온 사람은 행실이 좋을지 알아요. 교회 연수가 많은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집사님들은 행실이 좋을지 아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을 받는다고요. 아니 목사들은 다 뭐 하는지 알아요? 다 행실이 좋은지 알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더 사기치고 목사들이 더 행실이 저지르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하나님한테 섬기는 것은 뭐예요? 맞잖아요. 아이 2시간,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그놈의 행실이 못된 행실이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왜 믿음으로 행실을 바꿀 수 없냐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과 행실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믿음은요. 믿음은 내 안에 있지만
그 믿음에서 행하는 말과 행실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실을 믿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행실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좋아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뭐를 하시던 혹은 목사님이 뭐를 하던 그게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행동, 내가 영향을 받은 것, 그것이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의 행위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서의 행위의 주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내 행실이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 거짓된 행실, 못된 행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못된 행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행실을 만드는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못되고 거짓된 행실은 어떻게 된다? 그대로 지속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과 두 번째로 사울에 있어서는 그 믿음의 주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윗에 있어서의 행실은 다르고 사울에 있어서의 행실은 못했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과 사울의 뭐가 틀려진 거다. 믿음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둘의 전혀 다른 행동과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바라거나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명심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한 거, 하나님이 언약한 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생각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거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돼서 그것에 억울히 동의하고 따라가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내 행위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가 내 평화 안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행위를 해서 평화로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을 나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이 그의 언약과 그의 능력과 그의 말씀으로 평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평화를 누리는 혜택은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울과 다윗에 있어서의 믿음의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 안에
믿음이라는 내면에 있는 그들이 믿는 믿음의 주체가 뭐냐 봤더니 겉보기로 봤을 때는 모두 하나님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두려움의 대상과 일치돼요. 내가 믿어. 내가 우리 아빠를 정말 믿어. 그럼 왜 믿는지 알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빠가 두렵고, 그 두렵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아빠 안에 있으면 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이 강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사울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주체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을 쭉 지켜보면 사울이 두려워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백성들이 하는 이루려는 언약을 이루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주체는 뭐가 된다? 백성이 되고, 또 그 백성이 더불어 뭐가 되냐면 그에게 힘을 주지만 제일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믿음의 주체는 누가 된다?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다윗의 믿음의 주체는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있어서의 믿음의 주체는 누가 되냐? 하나님이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쉽게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너 생각대로 하고 너 생각대로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면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그 믿는 게 뭔가를 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뭐가 제일 두렵니? 돈이요. 저는 돈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두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믿어요. 돈만 있으면 그 두려움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너는 뭐가 두려워? 저는 아빠가 두려워요. 저는 있잖아요. 군인이 두렵고 저는 힘 있는 자들이 참 두려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주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두려워요? 저는요, 몸이 아플 것 같은 게 제일 두려워요. 살면서. 그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은 그 몸에 아픈 거, 병,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그걸 쩔쩔 매고 거기에 속박당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더 확장하면 자녀도 그래요. 자녀를 정말 꺽꺽꺽꺽 죽는 그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녀가 어떻게 되면 나는 끝이야. 그건 뭐냐면 자녀에 대한 있고 없고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갔냐? 믿음의 주체가 자녀까지 된 거예요. 집사님 이쪽 왜 교회를 안 다니시려고 합니까? 옮기려고 합니까? 우리 애가요. 목사님 싫어해요. 이래요. 그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지만 사울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였다?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주체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의 주체가 주는 것이 있어요. 주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그 믿음의 그 두려움을 믿음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요. 두려운데 그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게끔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봤더니 믿음의 주체가 주는 옷이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내면에 있는 이 두려움은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행위처럼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라면 고친다니까요. 근데 행위처럼
것처럼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 이 두려움은 과연 우리에게 뭘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냐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첫 번째, 다윗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옷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옷. 아이러니한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 죄 있는 모든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개미를 죽인다고 칩시다. 그럼 개미를 죽여서 살인해가지고 우리 감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개미에게 있어서는 우리 그보다 큰 인간의 존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는데 그분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통로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 앞에 두렵지 않게 가는 평화로움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봇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봇.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벌거벗고 나가는 거 절대 안 돼요.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에 예복을 입어야 되죠.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에 예복을 입어야 되고요. 일을 하러 가면 일을 하는 환경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 옷을 입고 할 때에 그곳에 있는 두려움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고 그 안에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가운데 우리 뭘 입어야 되냐면 에봇을 입어야 되는 것을 세 번째로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옷을 입거나 벌거벗어 놓고 가거나 하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쫓겨남을 당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옷, 에봇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뭐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에봇이 있냐는 거예요. 난 성경에서 사무엘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사울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최초로 누구를 사울을 갖다가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단을 쌓을 때인데 그때도 사울이 에봇을 입고 나아갔다는 걸 난 지금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에봇을 입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준 옷이 아니죠. 뺏은 옷이 되는 거죠. 사울이 만약에 그렇게 나갔다면. 다시 말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봇이 있었는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에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봇이 없어요. 그러면 사울은 뭐를 입었냐는 거예요? 사울은 뭐를 입었습니까? 그의 두려움이 주는 그의 믿음의 주체인 그의 백성들이 준 옷을 입었겠죠. 그 옷이 뭡니까? 그 옷이 왕복이 되는 거예요. 왕의 옷. 사울은 왕의 옷을 입고 백성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왕의 옷을 입었을 때는 백성이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지만 그 백성들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받은 옷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백성이 준 왕복이라는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백성에게 나아갈 때 그는 뭐를 잊을 수 있다? 두려움을 잊을 수 있어서 그의 믿음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이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아까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욥이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가도 그 손에 움켜진 두려움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죄악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걸 던져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에봇을 입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손에 있는 두려움의 모든 것에 나타나는 죄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던져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왕복을 입고 누구한테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 손에 뭐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죄악을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은 따를 줄 몰라도 늘 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어도 하나님이 흠없게 만들려고 했었던 것을 온전히 안 지켜서 오히려 또 다른 커다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어떠한 일을 했었을 때 그걸 한 게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손에 쥔 모든 제약된 두려움을 다 놓고 나아가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흠이 없게 만들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역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국은 그의 행실이 어떤 행실이 되는 거예요? 손에 죄악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그 행실 자체가 거짓된 행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 거짓된 행실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거라고요. 다른 게 막는 게 아니라 사울이 거짓된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서 누구를 대적했냐 봤더니 블레셋을 대적한 게 아니라 아말렉을 대적한 게 아니라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애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행실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움켜진 죄악이라는 두려움을 버리지 못해서 거짓된 뭐가 되는 거예요? 행실들을 하니 결국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실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됨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